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부터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주님께서도 그처럼 어김없이 오시고 해마다 쏟아지는 가을비처럼 오시고 땅을 적시는 봄비처럼 오신다.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진 보이시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총 쏘고 있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0점 사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0점 사격. 이 0점 사격은 처음 이 총을 쏘는, 군대 가면 다 총 쏘는 이제 훈련을 하는데, 사격 훈련을 하면요, 앞에 있는 이 동그랗게 된 이 표지판에 먼저 총을 몇 발 쏴요. 그러면 총알이 이 표적을 구멍을 뚫릴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정 가운데라 생각하고 쐈는데 이 뚫린 곳이 왼쪽이면 내 0점이 지금 어디로 쏠려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절관을 조절을 해가지고 살짝 조준경을 오른쪽으로 총을 이제 이렇게 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 0점 사격, 0점 조절이 없이는요, 내가 아무리 특등사수다, 내가 아무리 총을 잘 쏜다 해도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쏘는데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 옆으로 가는 거예요. 0점 사격이 군인들에게 있어서, 총을 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0점 조정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는 이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달려갔는데 알고 보니 이 산이 아닌 게 비어. 알고 보니 이곳이 아닌 게 비어. 너무 억울하잖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 0점 조절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올바른 방향을 찾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수들이 양궁에 있어서는 탁월한 거 아시죠? 이 양궁에 있어서도 이 0점 조절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양궁 선수들 중에 이 사진은 이제 안산인데요. 양궁 선수들 중에 어떻게 그렇게 잘 쏩니까? 어떻게 그렇게 관역을 잘 맞춥니까? 라고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0점 조절을 이야기해요. 저희는 화살을 쏠 때 그날의 바람, 열세기가 얼마나 센지, 그리고 바람 방향이 지금 동남풍인지 왼쪽에서 부는지 어느 쪽에서 부는지, 그리고 습도,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서 이 0점 조절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이 그렇게 특별하게 양궁에 대한 실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 나 정말 행복하게 살기 원하지 않는다, 내 인생은 좀 불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원하시는 분 아무도 없잖아요. 나는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나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다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정작 무엇이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삶이냐? 그러면 정작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삶이냐? 내 삶의 조준점이 어디냐를 모르고 내가 그냥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방법으로 살면 그게 행복한가?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이 행복한 삶이냐?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나와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네 0점이 조금 오른쪽으로 살짝 지금
틀어진 것 같은데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너는 지금 무슨 기쁜 소식, 무슨 복음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니? 이렇게 우리에게 묻는 겁니다. 우리는 한 번 0.4 조절을 했다고 그게 매번 맞는 게 아니에요. 매번 주님께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에게는 귀소 본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래 바다에서 알을 낳고 이게 성장하면 다시 어디로 올라가요? 물을 거슬러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올라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조주께 돌아갈 때, 우리 아버지께 돌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은 바로 그 돌아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진정한 뜻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사실 이 말씀 6장 1절 3절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 아닌가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찬양 가사로도 쓰여지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오늘은 이 말씀을 6장 1절부터 3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6장 1절부터 6절 그리고 앞뒤 문맥을 조금 고려하면서 그러면 6장 1절에 3절에 이 고백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6장 1절부터 3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할 때 아수르의 위협 가운데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아멘이 절로 나오는 고백 아닌가요? 너무 좋은 말이잖아요.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그런데 이 고백이 긍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행동이 이상해요. 6장 1절부터 3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 돌아가자라고 했다면 그 이후의 행동들도, 그들의 행동들도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집트를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다른 나라를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상처를 내셨다면 왜 거기가 너희들의 생명이 있는 곳이 아니야, 거기가 너희들의 삶을 지켜주는 산성이 아니야 라고 했다면, 우리가 돌아가자고 했으면, 이렇게 고백했으면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한 다음에 여전히 우상을 섬겨요. 주님께 돌아가자라고 한 다음에 여전히 옆에 있는 강대국을 의지해요. 그렇다면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고백과 그들의 행동은 말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여기서 그들이 지금 돌아간 것이 마음이었는가 몸이었는가? 이들이 돌아가자라고 한 것이 그냥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형식적인 의식을 치른 것인가? 실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는 중심이 돌아간 것이었는가? 어쩌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고혈압이 너무 심해서 머리가 아프고 막 이렇게 이러다가 고혈압이 너무 심하면 뇌졸중 올 수 있어요. 닥터가 이야기하는데 자, 식이요법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 하루에 의무적으로 한 30분씩은 꼭 하셔야 됩니다. 너무 단 거 드시면 안 되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삶의 그 체질을 바꾸는 이야기를 의사가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아프니까 빨리 약만 주세요. 너무 아프니까 내 혈당만 낮추게 해주세요. 나 지금 아프니까 그냥 고혈압 약만 주세요. 여전히 안 좋은 음식 먹고 여전히 운동하지 않고 여전히 생활 습관은 그대로 유지한 채 닥터에게 나 그냥 이 문제, 이 머리 아픈 문제, 어지러운 문제, 쓰러지는 문제만 해결할 약만 주세요. 떼쓰는 환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떼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것이요. 이 말씀도 언뜻 들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꼭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 긍정적으로 하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2절 9절은
학자, 신학자들에 의해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많이 돼요. 논란이 있는 구절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이틀 만에, 사흘 만에, 이 사흘 만에랑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과 연관되지 않을까, 이 사흘이란 단어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이틀 뒤에 사흘 만에라는 이 의미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적어도 이틀은 지나야 된다. 적어도 사흘은 지나야 된다. 다시 말해서 일정한 고난의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이렇게 이 말씀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저는 오늘 이 해석이 아닌 두 번째 해석을 저는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내 상황이 너무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나 찢으셨잖아요, 하나님 나 상처 주셨잖아요, 이틀 후에, 사흘 후에 빨리빨리 저를 좀 고쳐주세요, 빨리빨리 제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한마디로 예전에도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면 금방 살려주셨잖아요, 금방 고쳐주셨잖아요. 어쩌면 이 문제를,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떼쓰는 표현과 같지 않은가라는 거죠. 그래서 1절부터 3절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은혜스럽게 볼 수도 있지만 1절부터 6절을 다 같이 살펴보면 1절부터 3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왜 4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책망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인가? 이 이스라엘의 외침에 하나님이 지금 4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같이 6장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은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구나. 사랑 고백은 맞는데, 하나님께 회개하겠다고 다짐하는 고백은 맞는데, 이 위기 앞에, 문제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보면서 하는 말씀은 너희의 그 마음이 아침 안개와 같고 덧없이 사라지는 이슬과 같다. 해가 뜨면 안개가 금방 사라져요. 그렇게 자욱하던, 온 땅을 덮을 것 같은, 뭔가 완전히 변화된 것 같은 모습이었는데 해가 뜨니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이슬처럼, 안개처럼, 내가 힘들 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힘들 땐 하나님 살려주세요 말했는데 실제 하나님 그분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것을 중심을 보시면서, 야, 너는 몸은 왔는데 왜 마음은 안 왔니? 야, 너는 도와달라고 구하는데 왜 나는 안 구하니? 왜 내 능력만 구하고 나 자신을 안 구하니?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이 왔잖아요. 코로나 팬데믹. 팬데믹이 왔을 때 그동안 교회 안 나갔던 미국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나갔다고 해요. 또 이렇게 모이지 못하면 온라인 줌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너무 두렵잖아요. 이러다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내가 감염돼서 죽으면 어떡할까? 막 그래서 막 신앙생활 하다가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니까 다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라고 하는 이런 신앙에 관한 설문을 조사하는 그룹에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팬데믹 이후에 미국 교회 예배 출석률이 30%가 감소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은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주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근데 하나님은 이런 감정적인 고백, 일시적인 어떤 열정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분을,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위기 때만 뜨거웠고 힘들 때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도우심으로, 그분 안에서 생동감 넘치고 열매 맺고 사랑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분은 알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만 잠깐 빌려 쓰고 또 금방 그분은 잊어버리고 눈앞에 주어진 상황에만 매여 살다 보니,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 이들이 공허한 겁니다. 이들의 마음이 텅 비어 있는 겁니다. 이들을 보면서
호세아라는 한 남자를 선택을 해서 야, 창녀 고멜과 결혼을 해라. 창녀와 결혼하면 이 예언자가, 이 선지자가, 이 창녀는 늘 또 남편을 버리고 밖에 나가서 불륜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럼 하나님 또 명령하죠. 가서 그 아이 데려다 키우고 와이프도 다시 데리고 와라. 또 데리러 가면 또 집을 나가서 또 다른 남자와 몸을 섞어서 또 아이를 낳고. 이 호세아의 삶은, 비참한 이 어떤 삶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고 하면서도 늘 다른 데 눈을 돌리고 늘 음행을 하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서에 무슨 마음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악 가운데 이 잘못된 길로 가는 그들을 그 길 아니야 라고 툭툭툭 쳐서 데리고 오면서도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반짝 회개하고 다시 약한 삶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예언자들을 통해 심판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예언자들을 보내어 너희를 산산조각 나게 하였으며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나의 심판이 너희 위에서 번개처럼 빛났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언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산산조각 냈다? 예언자들이 무슨 살수입니까? 무슨 특공대입니까? 막 가서 막 죽이는가요? 아니죠. 예언자는 뭡니까? 대언자라고 하죠. 선지자.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는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너무너무 칼처럼 날카로워서 그들이 그 말을 따라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 말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 일어나게 된다.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이 말이 지금은 하나님 나 죽는다고 했는데 우리 괜찮은데요? 하나님 우리나라 망한다고 했는데 지금 괜찮은데요? 그때는 괜찮았는데 이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부인하고 거역하고 무시하고 무시하니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는 아직 아수르에 망하지 않을 때지만 결국은 아수르에 망하고 맙니다. 모든 남자들은 끌려가서 아수르 제국 곳곳에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의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여자들과 결혼시켜서 통혼을 해서 민족을 썩는 이런 일들을 아수르가 하죠.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게 하겠다. 두 번째, 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로 너희를 죽였고. 이 말도 똑같은 말이에요.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은 괜찮은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랬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거야. 먹어도 안 죽는데. 근데 그들은 하나님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삶이 죽게 됩니다. 이것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했습니다.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호세아의 인생 전체를 하나의 모델로 바쳐서 하나님을 버리고 남편을 버리고 음행하는 그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죽는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의 심판이 번개처럼 빛났다. 번개가 뻥 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우리는 번개가 어디에서 칠지 몰라요. 순식간에 오른쪽 왼쪽 어디서 칠지 모르는 순식간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그러나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번개가 치면 내가 저기 번개 치네 피해야지. 번개가 나에게 치면 피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갑자기 아주 빠르고 강력하게 피할 수도 없이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무시하고 드디어 그 경고가 실제가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은 매를 드시는 장면이잖아요. 매를 드셔서 너희 잘못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와라.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매로 치시는 본심은 이 매 맞고 죽어라, 이 매 맞고 망해라, 너희가 나를 무시했으니 혼 좀 나봐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 고난을 겪더라도 너희들이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들이 그 길로 가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의 남편, 너희의 아버지인 나에게 돌아와라. 여러분 아마 부모님께 자라면서 다 체벌을 한 번씩 받아보셨을 거예요. 그죠? 맞아보셨죠? 아니면 여러분 자녀를 키우시면서 자녀들을 체벌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자녀를 체벌할 때 내 매 맞고 죽어라 하고 때리는 부모 봤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이 내 매를 맞고 하면 네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때리는 부모 있어요? 아니요. 왜 체벌을 해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잘 되라고. 네, 그 잘못을 계속 행하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되니까 정신 차리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혼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주는 이 말씀도 우리가 에레미야 29장 11절에서 봤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한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샬롬 평안이고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너희들이 그 길로 가면 망해, 너희들이 그 길로 가면 산산조각나, 너희들이 그 길로 가면 죽어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종교적인 행동으로, 종교적인 의식만을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이 이곳에 안 와 있다면, 내가 듣기는 듣는데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은 제사보다는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너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인데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정말 거창한 많은 헌금이나 아니면 막 정말 아름답게 하는 찬양대가 성가대가 막 다 드럼이랑 모든 것 악기들이 다 갖춰진 어쩐 빵빵한 음량이 뭐 이런 것들 듣기는 좋죠. 우리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그것보다도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그냥 때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더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고 나의 사랑을 고백하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종교 의식은 틀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이 시간을 정해야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고 행복한 교회 예배는 2시지 하고 오잖아요. 이 의식을 안 정해놓으면 어떤 분은 12시에 오고 어떤 분은 9시에 오고 어떤 분은 저녁 5시에 오면 우리가 같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이 의식을 딱 시간을 정해놓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자.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의식만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분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그분을 바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나를 알지 못하여 망한다. 우리는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죄지어서.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악을 행해서. 이렇게 답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는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가 더 좋고, 그러다 보니까 악이 더 좋고, 하나님을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는 건 뭘까?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어떤 것을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고 할 때 히브리어 야다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이 야다는요,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돼서, 그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몰랐는데 이제 이름만 알고 뭐 좋아하는 음식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걸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아이도 낳고 친밀해지는 것. 이게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 그분을 누리고. 우리 기독교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 J.I. 패커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지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나와 함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고 나는 재물을 원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그분을 알지 못하면요, 기도가 막혀요. 우리 기도가 힘들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1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상처내셨으나.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를 때로는 막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님 정말 나한테 너무해. 하나님 정말 나한테 무관심해. 알고 보니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좀 도와주시지. 왜 이렇게 무능력해? 왜 이렇게 무관심해? 무기력해? 왜 이렇게 무서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막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너무 힘들게 해요. 내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 시간 몇 분 덜 했고 내가 뭐 했더니 하나님 나 치셨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팍팍해져요. 왜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오해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안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샬롬이다.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지금 너희 길을 치는 것은 너희가 그 길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고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이끄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순간에 기뻐할까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해요. 한 발만 내디뎠으면 낭떠러지인데, 한 발만 내디뎠으면 나는 죽는데 어이구 나를 툭 치셔서 나를 살려주셨네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가 우리의 기도를 다르게 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더 하나님 알아요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분인가요? 우리 하나님이 그 정도로 별 볼일 없는 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알아도 더 알만한 분이고 더 알수록 더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분입니다. 마치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다름질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써야 됩니다. 우리 기쁜 소식이 있어요. 한국 국가대표 최고의 선수 손흥민 선수가 MLS, 그죠? 미국 축구 리그에 왔어요. 그래서 LAFC 선수로 뛰고 있어요. 지난주에 달라스에서 와서 또 경기를 했고 기가 막힌 페널티킥 슛도 넣었는데, 손흥민 선수 하면 야, 어떻게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되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탁월한 선수가 되었을까? 아마 타고난 재능이 있을 거야. 당연히 타고난 재능이 있겠죠. 아버지도 축구 선수 출신이고 감독이고 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이야기를 손흥민 선수가 이야기를 했어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감독은 손 선수가 어릴 때부터 기본기를 아주 그냥 인이 박히게 이 기본기를 아주 지독하다시피 다지는 훈련을 시켰다고 해요. 초등학교 6학년이 되기 전까지 리프팅, 발로 공을 톡톡톡 치는 거 있죠. 이 리프팅 등 기본기 훈련에만 집중을 했다. 4시간 동안 공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했다. 발 위에 공을 한번 올려놓으면 여러분 4시간 동안 발로 차고 있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한 서너 번 치면 공이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 눈이 빨개지고 바닥이 노래졌다. 공이 3개로 보이는 등 피곤했지만 아버지는 계속 하라고 화를 냈다. 왼발을 보통 이제 오른발잡이, 왼발잡이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이 손흥민 선수도 오른발잡이니까. 근데 양발잡이로 만들기 위해서 자꾸 이제 공이 오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오른발이 가니까 왼발잡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오른발 축구화 위에 이렇게 뭘 덮개를 하고 앞쪽으로 발을 못 움직이게 박아놓고 왼발로 공을 차는 훈련을
했다. 손흥민 선수가 이런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데에는 저절로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거. 나 축구 좋아해. 나 할만해. 우리 동네에서 좀 찼어.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것을 하기를 원했고 추구했고 달렸고 노력했고 애써서 그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는 겁니다. 저절로 알겠지. 그냥 예배만 드리면 저절로 알겠지.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저절로 알겠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헌신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그 자리에 있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을 지금 얼마나 잘 알고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썬데이 됐고 주일 됐으니까 이 자리에 와 있나요?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 신자들을 그 책의 사람들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요, 이 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이 책을 읽고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감사를 누렸기 때문에 그 전에 중세시대에는 신부나 가톨릭 사제가 이야기한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만 듣다가 이 성경을 보니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네, 하나님이 이런 분이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스러워서 심지어 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불에 태워져 죽으면서까지 할렐루야를 외쳤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아꼈던 이 책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가장 좋은 길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정말 알려달라고 성령님께 구하면서 찾으면 하나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어마어마한 보화를 우리로 찾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이 불행하지 않고 행복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고 생동감 넘치는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야. 그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되게 하실 만큼 기꺼이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내 몸이 썩어가고 있는데, 내 몸이 병들어가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눈 감아 볼 수 없지만 그 죄에서 우리를 끌어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여러분을 그걸 돕기 위해서 후반기에 이제 성경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복음. 지난번에 한번 저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전하신 적 있으시죠? 생각나시죠? 예, 이홍숙 목사님이고요. 이분은 젊었을 때는 내비게이터, 저는 이제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보다 더 오래되고 더 큰 선교단체, 내비게이터라는 선교단체가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강남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또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고, 또 하와이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또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고, 달라스에서도 또 교회를 개척해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이분이 30년 동안 전했던 복음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정말 이 성경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하는 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잘 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동안 수없이 전한 복음의 경험들을 정리를 해서 만든 책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의 책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한 거죠. 그래서 이미 책을 여러분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없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시고, 후반기 제 생각에는 13주 정도, 3달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성경 공부를 하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후반기에 이 책을 읽으면서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갖고 계신 계획,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교재는요,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이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창조, 창세기, 그 다음에 타락, 창세기 3장부터 나오는 타락 이후에 쭉 인간의 그 삶, 사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구원, 수 없는 예언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고, 복음서에 보면,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어떻게 이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는지, 구원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했을 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회복, 창조, 타락, 구원, 회복, 이 과정으로 성경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3장인데요. 1장은 왜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거에 관한 이야기이고, 2장, 3장, 4장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이고, 5장, 6장, 7장은 타락에 관한 이야기이고, 8장, 9장, 10장, 11장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12장, 13장은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이것을 공부하면서 내가 알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올바른가를 한번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도 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이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라는 성경이 말한 이 복음을 여러분이 머리로 이해하고 깨달아지면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 주변에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공부가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목적, 나는 너희가 나를 더 알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행복하고 잘 살고 기쁨이 넘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격려해 주시고, 또 가르치는 저를 위해서도 성령께서 마음껏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드립니다. 성령이 오셨네.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을 드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그 약속, 그 계획이 이루어지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큰 선물이고 놀라운 감사가 되는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은 재앙이 아니요 망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샬롬, 평안, 희망을 누리게 하시는 계획임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주신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알고자 하는 그 자리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흔들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온전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온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 앞에 온전히 참여하는 동역자로 서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잠잠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이 행하신 샬롬의 계획, 하나님이 행하신 실수 없으신 완벽하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그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뒷걸음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만 가지고 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의 복음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주님과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